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절정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100세에 낳았던 독자 아들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삭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구약의 제사가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소를 잡으면 이제 소의 모든 살들을 다 발라내고 껍질도 벗겨내고 이제 그것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잡아서 다 뼈와 살을 분리해서 그 살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였겠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겠죠. 아니 75세 때 하나님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얘기해서 25년을 내내 기다렸더니 이제 태어났네.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갑자기 또 제물로 바치려니까 아브라함이 어땠겠어요? 하나님이 이상한 일을 시키시네.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왜 이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하나? 만일 사라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사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 양반이 노망이 났네. 노망이 났어. 이제 드디어 큰일 났네. 이게 잘못 들은 거 아니요? 하나님이 그 환청으로 들은 거 아니요? 놀라겠죠. 자, 우리 헌이가 엄청 늦게 태어났죠. 예? 고생고생해서 낳았는데 헌이를 예를 들어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 헌이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요. 이건 아니요. 이건 잘못된 소리예요.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 분명히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묵묵히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리아 산에 그 종들을 데리고 가다가 이제 종들은 아래다 내려놓고 그가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가게 되죠. 그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3일을 갔잖아요. 그 구약 시대 때 오늘처럼 무슨 나이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토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3일 동안 불을 안 꺼뜨리고 그 산에까지 간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부시를 꺼뜨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이제 이삭이 또 물어보죠. 아버지, 우리가 제사를 드릴 장작도 있고 불도 다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이삭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 또 아버지가 드린 것을 모았기 때문에. 이상하다. 오늘의 이 제사는 왜 제물이 없지? 다른 때는 양이든지 무슨 비둘기든지 소든지 분명히 제물이 있는데 제물이 없네. 아버지께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가서 이제 그 아들을 그 장작더미를 쌓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아들을 지금 묶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도 대단한 게 뭐냐면 이삭의 나이가 우리 무역이보다 더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면 아버지 노망 났습니까? 아니 왜 그러세요 갑자기? 저를 왜 묶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잖아요. 아니 뭐 준비해 놓으셨다면서요. 왜 저를 묶어놓고 왜 저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세요? 이삭이 분명히 그랬을 거잖아요. 그런데 칼로 내리치기 전까지 이삭은 반항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셨죠. 그에게 손대지 말라. 그리고 수풀에 양을 준비해서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들이 지어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지만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전에 했었던 하나님 주시겠다는 그 복 그리고 약속의 말씀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네. 자 이번에 보니까 그 봉화에 탄광이 무너졌잖아요. 광산이 무너져서 9일 동안 그 안에 어떻게 보면 매몰되어 있던 사람들이 구출이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동굴에 그 지하에서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9일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떤 분이 놀랍게 그 전에 뭐 예언 아닌 예언 같은 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이분들이 커피 믹스를 먹으면서 나올 거라고. 근데 진짜 그분들이 그 안에서 불을 피우고 9일 동안 커피 믹스를 먹으면서 버티고 견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살고자 하는 의지가 그들 안에 강했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절망하고 이제 다 끝났다 그랬으면 그들이 거기서 살아나올 수도 없었을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강하게 마음을 먹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소망들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위해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거는 언제 나타났어요? 그 전에 자식 이삭을 묻기 전에 결박하기 전에 나타났으면 이삭을 그 위에다 올려놓을 필요도 없었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삭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그가 마지막 결단을 하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진짜 가장 중요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늘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또 그 일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구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잘 돌아보고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움직여 간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와 보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뜻 안에 그렇게 담겨져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또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을까? 지금도 생각하면 참 꿈같은 얘기인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 집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를 전도하는 사람은 더더구나 없었고 그런데 어떤 우연한 모임에 가게 되다 거기서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이 처음에는 교회인 줄 몰랐죠. 목사님인 줄도 모르고 저희 집 가까운 곳에 있어서 제가 그때 한참 컴퓨터 학원을 다니고 뭘 하고 있었을 때 거기 컴퓨터를 좀 손봐준다고 해서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부터 자꾸 이제 가게 되고 예배란 걸 드리게 되고 기도란 걸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30년이 넘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내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열어주셨구나.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제 인생 삶을 돌이켜 보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나를 어떻게 초청하셔서 나를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게 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들을 잘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 종들에게 이삭과 함께 내가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브라함이 아직 지금 모든 상황들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식을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자기 아내와 자기가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노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그냥 무작정 네 아들을 바쳐라 이게 아니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절대 그런 일을 감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우리의 일들을 보면 이 아브라함도 보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행했죠. 그렇게 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그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그 이스마엘의 조상 그 후손들이 지금 무슬림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을 이제 다 버리고 진짜 이번에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냐 하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우리 믿음의 시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상황 가운데 평안한 상황 가운데는 누구든지 믿음이 있다고 자신이 있다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시기는 언제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답답할 때, 그런 가운데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각오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꼭 있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있는가?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믿음은 성장하기도 하고 믿음은 어떻게 보면 쇠퇴하기도 합니다. 살아있지 않지만 이거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더 번창해 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더 쇠퇴해져 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우리 믿음을 더욱더 말씀 안에서 잘 성장시켜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과 같은 게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독자인 아들이 여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 하나밖에 없었던 독자 이삭을 내놓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었는데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절대 내려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만일 그것들을 포기하라고 하면 나는 교회를 안 가고 하나님을 안 믿을지언정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럴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그거는 믿음의 차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10을 요구해도 10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안 되고 1, 2, 3 이 정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차이들이 분명히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걸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돈을 일확천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투기죠. 그리고 도박.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뭐겠어요? 내가 이번 한 번만 크게 돈을 벌면 내가 정말 부자를 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재물들, 시간들 아낌없이 투자해서 다 갖다가 바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막 떼돈을 벌고, 물론 그렇게 돈을 벌었다가도 또 비참한 또 노후가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복권에 당첨돼서 보니까는 통계를 내보니까 복권에 당첨돼서 잘 사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소중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 포기가 안 되는 것들도 있겠죠. 아직은 내 자아, 내 자존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뭐고 진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정말 그냥 집에서 쉬고 싶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인데 그 시간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정말 내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물질들, 내 노력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도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정말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나는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이제 점점 시간이 가다 보면 이런 것 정말 이제 또 후순위로 밀리는 것들이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후순위로 밀리는 것들이 있게 된단 말이죠. 이전에는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또 가장 우선순위였지만 점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예배하는 시간들,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좋아지는 때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저는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골프 선수가 있었답니다. 골프 선수가 있어서 골프 시합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 18홀인가요? 18홀에 이제 몇 타를 안 남겨놨는데 그 사람이 잠깐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꼭 우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꼭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에 그런 문구들을 기대를 했었겠죠. 근데 이 선수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머릿속에서 이 우승컵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우승컵 때문에 내가 집중하지 못해서 내가 정말 잘못할 수 있으니 아예 그냥 백지 상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부담 없이 그렇게 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그가 우승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말씀대로 바치면서 그의 믿음이 가장 절정에 다다랐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나의 믿음의 절정은 언제이며 어디까지 갈 것입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소중하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오게 된 거겠죠.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세요.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칠 만한 그런 믿음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우리 인생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제일 중요한 영생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결정과 결단을 오늘 주님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는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을 보시고 번제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였습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했던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삭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있는 포기할 수 없는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너에게 우상이 될까 두렵다. 너의 아들이, 너의 자녀가, 너의 사업이, 너의 행사가, 너의 자존심과 너의 학식과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을까봐 두렵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잘 찾아가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하나 들려주시고 또 알게 해주셔서 내가 아직은 아브라함처럼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을 닮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또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게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그 견고한 믿음 위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도 내려놔도 정말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려놓습니다. 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님이 놀라우신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님 기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가야바의 앞들에서 모질게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나음을 입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 아브라함은 정말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25년 만에 아들을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이 죽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삭처럼 우리가 포기하고 양보할 수 없는, 내려놓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양보하고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 연약하다면 점점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가고 그런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다 맡기고 살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구나. 이 믿음이 성장해 가는구나. 그리고 믿음이 또 쇠퇴하기도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다시 위안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알았으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꼭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익한 자를 주님께서 써주시고 사용해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 주님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